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이와 함께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봤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피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나 저거 좋아하지 하고 보다가 한 번에 보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3번에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인피니티라는 말은 이제 무한대 혹은 영원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인피니티라고 하니까 인피니티 워가 머릿속에 쓱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블 시리즈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어벤져스 영화의 마지막 엔드게임인가요? 그거 하기 직전에 나왔던 영화가 인피니티 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피니티 워가 뭔지 모르고 그냥 본 거죠. 전쟁인가? 근데 의미는 영원한 전쟁인가? 영원한 전쟁. 왜 영원한 전쟁일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이제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머릿속에 왜 영원한 전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영원한 전쟁 혹은 무한한 전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영화적 상상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악당인 타노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타노스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악당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구인을 포함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악당이에요. 그런데 타노스의 상태를 보면요,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행성에 태어난 존재인데 거기서 출생이 애매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별에 타이탄이라고 하는 행성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그 인물이 자기를 비난했던 타이탄 사람들의 수모를 극복하면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굉장히 지성이 뛰어나고 파워도 뛰어난 존재입니다. 어벤져스에서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파워를 가진 존재가 헐크인데 헐크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이 타노스였던 거예요. 그런 파워, 힘과 능력, 속도 거의 플러스 지식도 뛰어난 존재예요. 이 지식이 뛰어난 악당이 자기들의 별 타이탄의 상태를 본 거예요. 타이탄에 살고 있는 행성인들이 그 행성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는 존재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성인들에게 의견을 낸 거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인구의 신분, 고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절반을 없애자. 절반을 없애면 나머지 절반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행성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그 행성인들이 거절한 거죠. 이 출신도 애매한 이 서자야 하면서 무시한 거예요. 결국은 그 별 인물들이 다 죽게 되고 겨우 살아난 타노스가 이 생각에 몰입한 겁니다. 전 우주의 악당에 대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우주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별들의 존재들, 생명체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럼 여기서 인피니티 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타노스의 관점에 의하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에너지가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의 에너지가 재활용되고 계속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체를 절반을 없애자.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절반만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재생산도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주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겁니다. 종종 영화에 보면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의로운 관점에서의 악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구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보면요, 인간을 세균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지구의 가장 큰 오염원, 공해로 보기도 합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까지도 세균으로 오염원으로 보는 것을 제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빼고 다른 인간들만 세균이고 지구상의 해충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까지도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고 볼 때에 조금 더 정직한 겁니다. 타노스는 어벤져스가 끝난 줄 알았죠? 좀 더 갑니다. 타노스는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악당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허무함에 빠져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상상력이기 때문에 감독의 의도일 뿐입니다.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요, 점입니다. 진짜 점이에요. 점보다 더 작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삶이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스스로 빨리 끝내는 분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 영혼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론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철학자 등이 등장해서 이 무한대 인피니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감독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해한 만큼만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흥미있게 보았지만 쫙 이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영화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과연 인간은 무한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발견하였을까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무한에 관하여 인간은 언제 발견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숫자를 셀 수 있었던 원시인이 숫자를 세다가 무한을 발견했을 것이다. 100까지 세보다가 좀 더 세볼까? 1000까지 세보다가 힘을 다하여 10,000까지 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숫자가 끝이 안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무한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 시절에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봤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때 형제자매가 이불에 누워갖고 1부터 100까지 세는 걸 해봅니다. 100까지는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 넘어가 101, 102, 121, 131, 132, 134, 200까지 꾸역꾸역 가요.
그러니까 200 하나 하는 순간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1000까지 세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한번 하고 그대로 절대로 안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1000까지 세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방금 말씀드린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어떤 등장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한대요? 무한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1000까지만 해도 어수선하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에 물건이 1000개가 있는데 지금 정리가 됩니까? 정리를 할 줄 아는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0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만이란 단위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단위로 한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을 그렇게 큰 액수로, 큰 숫자로 파악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1원짜리 10,000개예요. 10원짜리 1,000개예요. 100원짜리 100개예요. 100원짜리 100개면요, 이게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무게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호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에 대하여 어느 순간인가 단순한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그런 유명한 철학자와 수학가와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한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의 시간이 지루하다가 갑자기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시간이 짧아지고 그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역동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무한대를 발견하게 되고 혹은 무한대를 꿈꾸게 되는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권력을 획득하고 나니까 유명한 진나라 시황자가 불로장생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얻은 기득권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될 때에 영원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불로장생을 꿈꾸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70년, 80년 살았지만 요즘은 100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넘으면은 아리송해집니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저는 좋아하는 설교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분들은 이런 설교가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 또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함에 대한 인피니티를 꿈꾸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도서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드는 예화예요. 저는 그 경험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설교 때마다 가끔 이야기해요.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이제 특별한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그 부서의 2학년 학생과 했던 대화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창세기 이야기해주면서 무드셀라가 969세에 살았다. 너도 그렇게 오래 살면 좋겠지? 그랬더니 그 애가 아유
막 힘들어요. 아유, 10살인데. 저는 10년을 살아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할머니 보니까 60세 되셨을 거예요. 아마 환갑 정도 지나신 할머니일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거기 900년을 더 살으라고요? 아유,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유, 걔가 거의 한 10분 이상을 계속 아유 막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969세를 살아가신 무드셀라가 이 어린이에게는 전혀 소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루하고 지겹고 너무 힘든 거예요. 10살의 인생을 사는 제가 왜 그런지 좀 알아요. 어머니가 좀 깐깐하신 분이에요. 공무원이셨는데 우체국 공무원이셨나 그랬는데 굉장히 깐깐하게 또 그렇게 자녀들을 잘 그러면 친절하게 늘 웃으면서 깐깐하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인데 자녀의 입장에서 좀 달랐나 봐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선생님은 최고인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둘째 아들의 첫째가 누나였고 둘째였는데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누나는 이제 공도 잘하고 뭐 자기보다 몇 살 더 위니까 잘하는 게 많은데 본인은 늘 누나와 비교되고 엄마가 조용하게 계속 잔소리 해주시니까 너무나 그 양심도 가책되고 힘들고 인생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친구의 그 어린이의 할머니에 찾아가서 60세 사셨으니까 지겨우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할머니는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제 나이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이제부터, 왜냐면요 제가 한 50대를 넘어가 보니까 이제부터 행복해요. 이제부터 더 좋아요. 옛날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이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큰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없다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어른들은요 969세의 무드셀라를 꿈꾸게 될 겁니다. 왜 어른이와 이 할머니와 또 저의 반응이 다를까요? 그 900년이라는 인생이 지루할 때 힘든 겁니다.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워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살만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면 9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드셀라와 같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한두 번은 올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이라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1000년의 삶을 사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유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빠진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복을 추구하는 가르침에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복도 우리 신앙의 일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인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현실의 복을 받는 것이 나쁘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고 저도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영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적 기독교 신앙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60년 혹은 100년 혹은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30년, 40년 그보다 더 적은 인생을 살아간 그 삶의 경험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완주했을 때에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가늠할 수 없는 무한이라도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잠깐이라고 할 수 있는 100년 미만의 시간을 가지고 영원의 삶의 결정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게 불합리하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윤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훌륭해지고 난 다음에 열반, 니르바나, 극락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한 번으로 끝. 그리고 나머지가 영원으로 결정됩니다. 불교는 다음의 기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중국 드라마를 몇 번 봤는데 다음 생에 우리가 좋은 관계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애를 꿈꿔요. 이 생에서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다음 생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몸에 배어있는 인생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닫혀있는 세계관을 갖게 되면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 영혼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삶의 목표를 새롭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로또보다 더 어마어마한 확률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60년 잘 살면, 100년 잘 살면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개념이 통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는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화 현상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광을 썩게 되는 사람과 새와 짐승으로 바꾸는 그런 변질의 상태로 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지적입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인간,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강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지는 유한한 그런 축복을 꿈꾸는 종교로 변질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고상한 삶을 꿈꿔야 되는데 지금 현실의 복에 매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깊어지고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불가지론이 뭐예요?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제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학자들이 한참 이야기하더니 잘 모르겠다는 말이 중간중간 나와요. 무한대도 잘 모르겠고,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삶이,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하여 아닐 수도 있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인의 입장에 보면요,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속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득을 보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실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와 자녀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이 나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일부러 속이기도 하고 그게 세상의 메커니즘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속임수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몰입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존재를 불나방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불나방들이 잘 안 죽어요. 호롱불, 실제 불을 켰기 때문에 불나방이 호롱불 주위를 돌다가 타 죽기도 하는데, 요즘은 불나방이 전기불 주위에 돌다가 안에 들어간 날벌레는 좀 죽지만 나방들은 잘 못 들어가기도 어렵고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나방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기억할 겁니다. 본인이 거기에 빙빙 돌면서 위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거기 돌고 있어서 다른 존재들까지도 끌어들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존재들은 불나방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 되도록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10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보겠는가 하는 거예요. 수고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답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동하도록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게 보았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게 그러면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즐거움을 누릴 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9절에 질문하고 12절, 13절에 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영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전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서 3장을 읽어보신 분, 이것 때문에 씨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씨름하신 분이 없을까봐 제가 대신 씨름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질문과 질문 사이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노동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유익하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이거 힘들다, 때려치우고 싶다, 내 인생은 왜 이래,
힘들어, 불편해, 지겨워, 이런 한탄을 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는 것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수고와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겨우 챙기며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꿈꾸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겨우겨우 살아가는 와중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나눔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힘든데.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면 그 일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공익이에요.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익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재정을, 사회적 헌원을 제일 많이 한대. 모두 한국인 모든 종교 단체들 중에서.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들과 당회 장로님들과 몇 분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은 헌금만 했을 뿐이죠. 그 다음 단계 수준에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과정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준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의미가 좀 이상하지만 산타클로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나에게 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타클로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지지만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많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과정에 나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더 어렵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하위 50%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전체 존재하는 100% 자산의 100% 중에 뭐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50%면요 1억 5천 명 정도 되네.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 되니까 1억 5천 명이 미국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율이 한 30년 전에 4%였답니다. 근데 그 3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지금 2%로 떨어졌대요. 1억 5천만 명의 인구가 미국 땅, 물론 미국 땅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 있는 자산의 2%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위 50%가 98%를 가진 셈인 거죠. 그걸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눠주는 것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이 실제로는 하위 50%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돕고 나누는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넷플릭스 가끔 봅니다. 이제 엊그제 나온 최근에 2022년도에 나온 그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12시간에 하루 만에 그 집을 뚝딱뚝딱 고쳐줘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정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8화에 등장하신 분은요,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노숙자와 어떤 불황인들, 중독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집을 사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인이었어요. 공사하신 분이 일 맡겼더니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4개월 후에 조금 더 기다려 하고 1년을 기다렸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 봉사하는 삶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을 고칠 수가 없고 그 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새를 얻어가지고 3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집이 그냥 폐허처럼 돼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을 쓰레기장인 줄 알고 쓰레기 버리는 집으로 바뀐 거죠. 막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집을 선정한 거죠.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합니다. 이게 미국인의 정신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돕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회 문화가 있는 것이 미국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붕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독교 정신이 계속 남아있다면 미국은, 저는 미국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한국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 정신을 새롭게 가지게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심지어 풍요로움까지도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통도 썩어질 것이고 풍요로움도 썩어질 것입니다. 유한한 겁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이 끝에서 우리는 그냥 끝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터널 데스라고 하는 개념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숨쉬는 이 시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의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낙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혼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면 그 개념을 우리가 신앙의 확고한 목표로 선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꿈꾸며 현재를 즐거워하며 또 선을 행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혼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유일한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또 선을 나누며 또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